미국 풀러 신학교의 폴 피어슨 교수는 하나님이 새로운 선교 운동을 일으키실 때 공통적 특징을 9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 이론이 변두리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변두리 이론은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그 시대의 권력 구조의 변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중심부에 있으면서 이 주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이미 기득권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아쉬울 것이 없는 이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싶은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의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주류에 있으면서 이 주류에서 밀려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주류가 하지 않는 이 주류를 거부하는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또 각자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며 뭔가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어떤 힘을 형성하고 성공하게 되면 기존의 주류를 뒤로 밀어내고 새로운 주류를 형성하는 신 트렌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이론 중에 노마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마드는 원래 영어로 유목민, 방랑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아주 초기에 수렵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늘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짐승을 잡아먹고 사냥을 하고 수렵 생활을 하면서 생존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배운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농사고 하나는 목축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게 되고, 또 목축을 하면서 굳이 산으로 들러 안 뛰어다녀도 집에서 가둬놓고 기르면서 또 뭐 번식을 하고 이렇게 가축으로 목축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늘 바깥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안주해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착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힘을 얻는 자와 못 얻는 자, 이렇게 뭔가 권력과 서열이 생기게 되고 계급과 신분이 생기고 또 현실에 안주하면서 적응하는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 예전과 같이 유목민과 같은 노마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귀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인류의 문명은 늘 노마드적인 사고를 가지고 노마드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주류 사회에 들어오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이고, 주류 사회에 대해서 늘 반항하고 있는 선동꾼들이고 능력이 없어 실패한 루저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변부로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개혁되고 발전하는데 앞장서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전형적으로 노마드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상식과 관행을 깨트리는 아주 파격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특이한 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는 먼저 그의 사역을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골보다는 도시로, 지방보다는 수도로, 변두리에서 중심부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택한 곳은 이렇게 중심부나 수도나 또 도시가 아니라 시골, 변두리, 그 정도도 아니고 사람이 아예 살 수 없는 사막과 방불한 그런 광야지대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나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그의 가문을 보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 이 세례 요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종교의 가장 중심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자리를 박차고 스스로 광야로, 주변으로, 변두리로 나아가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또 범상치 않습니다.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럽니다. 낙타 옷이라고 하면 잘 가공된 모피와 같은 고급 가죽 옷이 아니라 아주 억센 이 낙타 털을 뽑아서 거기에서 거칠게 짠 옷감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옷은 보통 사람들은 잘 입지 않고 밖에서 거친 일을 하거나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작업복으로 입는 그런 재질이었습니다. 그가 먹었던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 이 석청은 야생 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았는데 이건 역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웰빙 식품이 아니라 음식을 얻을 수가 없어서 야생에서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아주 조악한 음식들로 연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경건 생활과 금욕 생활을 했던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또한 권력자, 힘 있는 자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함께 그들과 공조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는 메시아가 오심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멀리 광야까지 나갔는데 그 광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갈급함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면 그 광야, 그 변두리까지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모여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을 맞으면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동안 교인들에게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설교만 한다면 교인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은 처음에 당황하기도 하고 장로님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이 들면서 장로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설교라는 게 설교를 통해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되는 거지 거기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장로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설교가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런 설교를 하라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하고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 감동을 주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비유나 맞추고 그냥 편안하고 좋은 말씀만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는 어떤 설교를 기대하며 들어야 할까요? 물론 요즘처럼 피곤하고 곤고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현장 자체가 광야와 같고 치열한 전쟁을 하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감동과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달콤한 듣기 좋은 설교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드릴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하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을 찾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이전보다 더 거칠고 더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나올 때는 메시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아주 강렬한 욕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기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아주 가혹하리만큼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질책을 했습니다. 저들에게는 껍데기로 위장하고 본질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고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는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온갖 탐욕과 고집과 교만과 위선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개 뱀을 독사인지 그냥 독이 없는 뱀인지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려함입니다. 이 독사는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무시무시한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옳은 소리하고 경건한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했던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사역의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메타, 바꾸다라는 이 메타와 마음, 정신, 생각이라는 노이아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은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반성 수준의 회개나 말로만 되풀이하는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돌이킴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병행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죄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함에서 무너지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 죄를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매번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분노와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똑같은 죄에 다시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의 주제는 평화의 주일이며 회개를 준비할 때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부패한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회개는 심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 다음에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으로 나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종말론적 심판의 때 우리가 회개한다면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시 세례 요한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만 주었던 메시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될 메시지고 적용되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까 회개라는 말의 어원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바꾼다. 여러분의 마음에 바꿔야 될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생각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정말 바른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생각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분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지 못해서 매번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의 완성은 우리의 삶과 행실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시작된 회개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할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 삶의 열매들을 보면 여전히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불법과 부정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열매가 없는 입술로만 하는 그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늘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분명한 열매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회개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실 때 거기에 모여왔던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무리들이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정해진 것 외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에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에게 부여된 치안권, 무력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의 공통점, 이것이 우리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세리로서, 군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라는 겁니다. 제대로 살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회개는 감정적으로 막 울고 눈물 흘리고 이게 회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나는 다르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차라리 길거리에 있는 이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려고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돌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과원지기가 나무를 아무 나무나 막 찍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도 해주고 때로는 적과도 해주고 때로는 거름도 주고 열심히 관리를 해주는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도끼가 어디에 있대요?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서 찍기만 하면 그 나무는 잘라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그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끼가 놓여있긴 하지만 아직 잘려나가 불에 던져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살리고 우리에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나요?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열매들이 어떤 것들로 맺혀지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매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
말씀대로 고쳐주는 모습,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회개한 것인지, 진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라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와 회개의 말씀을 전한 후에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또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어떻게 설정되느냐 하는 것이죠. 돌아섰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스도에게로.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느니 그가 그렇게 주목하고 그가 그렇게 말씀하고 그가 그렇게 알리려고 했던 그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회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죄를 따라다니는 죄인이었는데 믿은 후에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죄인이 되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를 따라가고 죄의 미혹에 이끌려 살아갔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났다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 도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고 회개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잘못된 행실을 몇 가지 고치는 것으로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재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광야에 나가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러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사이다 발언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옛날에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면 뭐 먹었어요? 네, 사이다, 탄산음료. 그러면 진짜 소화는 안 되지만 어쨌든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트름 한번 하면 소화가 되는 것 같고 속이 좀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다 발언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직접 표현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면 그걸 사이다 발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사이다 발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이든, 너에게 삶의 현장에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든, 너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그리스도에게 향하라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잊고 살았었는데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속이 시원해져야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로 착각을 하고 추앙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망해도 좋고 그분이 흥해야 된다.
그분이 주연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조연의 삶으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메시지를 대림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부러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종교 행위의 중심지에서 떠나 일부러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데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절제된 삶, 고독한 삶, 불편한 삶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불편한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편안한 곳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어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하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라, 제대로 살아라, 삶의 현장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그 비전이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수많은 대화의 마지막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는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고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더 가깝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만 부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이 준비되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게 위로가 되고 복이 된다는 말씀만 찾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세례 요한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종교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변두리로 나아가 주님의 가실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위해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끝에 늘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